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사랑하면 닮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고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그래서 얼굴이 많이 닮은 그런 부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죠? 저 부부는 금슬이 참 좋은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얼굴이 닮는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사람이 닮을까? 또 사랑하면 부부가 서로 정말 닮을까? 작년 신문기사를 보니까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51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부부에 참가한 부부들은 짧게는 20년 이상 산 부부고 길게는 69년을 함께 살아온 그런 부부들을 대상으로 51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이들 부부의 신혼 초 결혼해서 2년 안에 찍었던 파릇파릇할 때 찍었던 그 사진과 현재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69년 동안 함께 산 지금 현재의 모습, 이 두 장의 사진을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 정말 얼마나 닮아가는지 이거를 전문적으로 과학적인 토대로 비교하고 또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끝에 이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서로의 모습이 닮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워낙 많이 닮는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연구팀 결론이 동의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연구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팀이 한마디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신을 닮은 사람을 사랑해서 배우자라고 선택했다라는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연구가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재미있게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처럼 부부가 서로 닮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서로 남남이 만나서 아무리 오래 같이 보고 있다 해도 닮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부부가 아닌 부모 자식과는 어딘가는 꼭 닮은 구석이 있는 게 이게 부부와 차이점입니다. 부부는 안 닮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만 이 부모 자식과는 어딘가는 닮은 구석이 꼭 있는 게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어떤 아기는 엄마를 빼닮습니다. 또 어떤 아기는 자세히 보면 아빠를 많이 닮은 그런 아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기들이 어떻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주 절묘하게 섞여서 닮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누구 애기냐 하고 전혀 안 닮았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가족들 눈에는 닮은 구석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아랫입술이 나하고 똑같다든지 아니면 잠자는 모습이 지 아빠하고 똑같다든지 아니면 걸어가는 뒷모습이 누구하고 똑같다든지 이 가족들 눈에는 그 애기가 가족의 누군가하고 반드시 닮은 그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피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남과 남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닮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부모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섞여 있고 DNA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필연적으로 어딘가는 닮기 마련이고 그래야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지금도 이 피곤한 시간에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인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인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자식이 되었으니 이제는 좀 나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언제나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면 상관없겠죠. 하나님을 얼마 안 닮아도. 하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요 너희가 자녀니 너희가 나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내 자식이 나를 닮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기가 한 명밖에 없지만 자식이 여러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이 많아도 그 중에서 나 닮은 자식이 유독 예쁘고 마음이 간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땅에 성도는 참 많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많이 닮은 그 성도를 하나님은 더 예뻐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더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닮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과연 뭡니까? 바로 예수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5년 또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구석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난 그동안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가?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자신을 비우시고 또 자신을 낮추셨고 죽으셨습니다. 제일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지 않고 상석인 그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시고 말석인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니 너희들도 내 자식이라면 이 겸손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사람이 내 자리를 포기한다는 거 정말로 거의 불가능할 듯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런다고 하지만 내가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그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었을까?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말들이 살고 있는 말 구유의 말 밥통에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말 구유까지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도 이런 데서 출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사람도 산모도 이런 데서 아기를 출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 구유에서 출산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서 가능한 걸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 말 전혀 안 듣는 우리들을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뿌리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겸손은 위선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겸손해지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또 섬기시다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진실로 겸손해질 수 있고, 또 그 겸손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진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또 겸손, 또 섬김,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겸손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우리들도 만지기 싫은 그 발바닥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은 주인이시면서 종의 발을 닦아주셨고, 너희도 나처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섬겨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그 높은 하나님 자리 포기하고 내려왔으니 너희도 나 닮은 구석 겸손하고 또한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너희 중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큽니까? 당연히 앉아서 먹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분이시면서도 섬기는 자로 끝까지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기술을 닦아서 그 높은 자리,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고자 평생을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높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큰 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대통령과 장관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과 장관들이 국민을 섬길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한 회장님과 사장님, 회사에 가장 높이 앉아있는 그분들이 평사원을 위해서 섬길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부모 자식이 서로를 섬겨줄 때 그 가정은 행복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앉아서 먹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나는 지금 계속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만 정말 마지못해서 남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린 늘 예수님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과 섬김으로 살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풍성하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현역에서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경기도의 한 중형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아주 옛날에 30대 때 본인이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젊으셨을 때 교육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을 성도님들 해드렸답니다. 어느 날도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집사님들을 일일이 다 집에다 다 내려드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차를 몰고 오는데 한참 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아주 급하게 브레이크를 끽 하고 잡았는데 결국은 앞유리창에 머리를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박았답니다. 워낙 빨리 달리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다행히 차끼리는 안 부딪혔는데 앞에 유리창에 이 전사님의 머리가 쾅 부딪혔는데 이 전사님이 또 한 성격 하시거든요. 지금은 정말로 좋아하셨는데 머리가 꽝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성질이 있는 대로 끌어올라가지고 창문을 내린 다음에 죄송합니다. 운전 똑바로 해, 이 XX야. 그러면서 막 쌍욕을 막 퍼붓답니다. 자기 성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 욕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서 창문 내리고 왜 욕을 해? 이 XX야. 그냥 XXXX 이 욕만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큰 문제가 갑자기 뒤에서 전도사님 무서워요. 그냥 가요. 이 전도사님이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다 내려들었는지 알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내리질 않고 저 뒤쪽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다 내렸는지 알았어요. 이 목사님 표현으로는 정말 자기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그래서 꽁꽁 숨겨놓았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다 보여준 것처럼 자기가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는데 목사님 안수를 받으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어쨌든 자신의 속마음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노력해도 그 속에 있는 그 욕망은 늘 꿈틀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참 많이 깎이고 또 좋은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다고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예화를 들으면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이 예화를 듣기 전에도 많이 생각했던 건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정말 변화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나는 변화되는가라는 이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장수에서는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제 고향 인천에서는 종종 보았던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이 만원 버스,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버스, 또 지하철 어떻게 자리 하나 생기면 아줌마들은 뭐 하죠? 가방부터 던지잖아요, 그렇죠? 빈자리에다가 몸 갈 시간 없으니까 가방부터 던집니다. 던지고 몸은 나중에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집사님, 빨리 와, 빨리. 내가 자리 맡아놨어, 빨리 와. 거기 이제 앉아서 더 큰 문제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창피했었는데 그 모습이 내 속에도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나 이 여자 집사님들의 모습 우리가 흉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습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어느 은퇴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강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자기 집 기둥 뿌리까지 뽑아가면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렇게 신앙이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을 여러 명 보았다는 겁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자기 성질머리 뽑아서 주님께 예수께 바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성격, 기질, 습관, 생각, 말투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그걸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고치라는 것,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 그거 뽑아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고 나를 바꿔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은 세월만큼,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세월만큼 우리는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5년 전의 내 모습 아니면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 나는 얼마나 달라진 데가 있습니까? 5년 전의 내 모습과 10년 전의 내 모습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구석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한다. 그러기에 성경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경험상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내가 변할 수 있는가? 이 말씀대로라면 변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결코 변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한 분, 그분만 믿으면 다 끝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정말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죽이는 이 처절한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아픈 싸움, 이 힘든 싸움은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 자기를 죽이는 이 싸움을 참 열심히 잘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불같은 성격의 그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바울이 변했나? 그 성격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예수는 믿었고 구원은 받았지만 초기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선교 여행을 함께 갔던 청년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선교를 포기했을 때 물론 잘못했죠. 하지만 바울은 그 청년의 그 일을, 그 실수를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했고 또 좋은 친구였던 바나바와 그 일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갈라서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초기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정말 자기의 힘과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을 열심히 싸웠고 바울은 그 싸움에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이기면서 나갔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싸웠고 그래서 우리도 늘 싸워야 하는 싸움,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싸움의 핵심은 내 감정과 내 입술을 죽이는 그 싸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몽둥이로만 맞았겠습니까? 말로는, 혀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습니까? 사람이 몽둥이로 매를 맞을 때보다 때로는 말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더 아플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비방, 모욕, 거절로 바울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바울이 옛날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리고 뭐고 그날로 다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입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시키면서 다스려 나갔던 겁니다.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매일매일 했던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노력들, 그런 오랜 세월들이 쌓이면서 바울은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면서 말로나 행위로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었고 영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다 잘하고 당연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감정과 입술을 잘 다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더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냐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낄낄거리고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놀린다,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그 무리에게 예수님은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 했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감정과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스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죽어야 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했듯이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많이 경험해야 우리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처절하게 싸움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 승리의 경험이 많이 쌓여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그나마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닮아야 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함.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더하기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닮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는 그런 자식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고통을 많이 당할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평생 동안 겪는 그 고통을 전부 합쳐서 100이라고 따진다 그러면 뭐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자동차 사고처럼 예상치 못하게 고통을 당하고 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오는 고통, 취업이 안 돼서 오는 고통, 이런저런 불가피하게 오는 고통들을 전부 다 합치면 한 15% 정도가 된답니다. 큰 숫자는 아니죠. 전체를 100으로 볼 때. 그러면 나머지 85%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 인간 관계의 고통 때문에 85%가 그런 고통이 사람들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참된 축복은 인간 관계의 축복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힘든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어디 좋은 데를 가야 할지, 좋은 데로 가야 할 그 장소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행복한 여행은 내 옆에 누가 앉아서 같이 가느냐, 여기에 행복한 여행은 달려 있습니다. 아,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게 됐어?
그 한숨 소리가 나오는 순간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든지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그 여행은 빵점짜리 여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가까운 지난 마이산만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그 여행은 100점짜리 여행인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는데 이 관계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온유를 닫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삶이 점점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만들기가 쉬운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칠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대면하든가 아니면 불편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내가 온유해지면 우선은 나 자신의 삶이 편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내 가족들의 삶이 나 때문에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유해질수록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이 모나고 또 고집불통이고 거칠 때 그럴 때 나라는 존재는 좋은 선물이 아닌 사람의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의 역할을 내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짐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은 창고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고는 어떻습니까? 좀 넓어야 좋죠. 좁은 창고가 힘듭니다. 창고는 좁은데 물건만 그 안에 꽉 차 있으면 그 물건 빼고 집어넣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렇죠? 마음도 즐겁지 않고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한번 물건을 빼내려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창고가 정말 넓어서 그 창고 안에 물건 말고 빈 공간이 좀 많이 있으면 그 안에서 물건이 들어오든 나가든 일하기가 수월하고 편안해진 겁니다. 물건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한 겁니다. 창고 안에서 소화가 다 되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오든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도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빈 공간이 많이 있어야 남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정리가 좀 됩니다.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빈 공간이 좀 많이 있어야 남의 경험도 좀 들어보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내 삶이 더욱더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빈 공간이 전혀 없고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으로만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들 말 전혀 들어보지 않을 그런 마음이라면 남들과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일단 나 스스로가 피곤하죠.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삶이 피곤하고 함께하는 가족도 사람도 피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의 빈 공간, 이 공간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이 빈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용성도 좋아지고 남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도 많아지게 돼서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의 피로 내 자식이라면 너희 마음도 나를 닮아야 된다. 앞으로 더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담도록 노력하여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는 이 처절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여야 그 승리가 쌓이고 세월이 흐르면 비로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조금씩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죽어야
겸손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거친 마음이 죽어야 온유한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가 내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기도의 응답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힘들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습으로 잘 변하지 않는 나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나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다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말하던 식구들이 말이 멈추고 식구들이 하나로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내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있는 김의로운 아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생명 붙잡아 주옵소서. 또 이틀 후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